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로 통합교단 행복카페교회 담임이자 리바이브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21세기 도난순 큐티 말씀 페북 도난순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남에서부터 못 걸었던 자를 다시 걷게 했던 베드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승과 함께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 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도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나눔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는 당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나 아래 구절의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의 힘과 은혜의 차이였고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힘의 정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 기준은 단적으로 말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는 구주를 믿고 따르긴 했으나 미지근하고 잠자는 신앙에 가까웠다면 아래 구절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몫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한 상태였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가득했고 자신도 잡힐 수도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잡힐 수도 갇힐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함없이 오직 말씀으로 살고 전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때를 얻든 못 얻든 누구보다 뜨겁게 말씀의 열정으로 외치고 증거하는 신앙과 삶과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 가운데 말씀의 행신 성령님께서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셨던 것이고 남수도 못 걸었던 자도 예수님 이름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이전에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전적인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역사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특히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어진 분이시기에 예수님으로 그러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온 세상과 전 인생들의 모든 죄와 문제들보다 더 크신 그 목숨값으로 대속과 대신과 나음의 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 그보다 더더욱 전에 애초에 아니 창세전에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그로 인한 문제들 진노와 고통과 심판에 빠질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을 인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으로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그리고 그 이름에 약속되어진 성령님의 걷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남에서 못 걸었던 자의 모든 힘든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00년 지난 오늘 나의 죄와 모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아담이나 아브라함, 다윗과 솔로몬, 요셉, 다니엘 등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나 근속들의 구원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와 초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와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사형수와 그보다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통해 전도될 영혼들과 우리 자손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예정된 백성들, 부활과 영생의 문제까지 아래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부터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구절의 베드로처럼 누가 생생하게 누리고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삶의 잘 사역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인가가 중요하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답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가인 것이며 진정 말씀을 살고 죽는 신앙의 열정이 뜨거울수록 더욱 하늘의 힘과 역사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에 깊고 생생하게 지켜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심지어 예수님을 한 번으로 남도 못 걸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코 복잡지 않은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바로 모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도 한가운데 있으시고 그 실체이시자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말씀의 사랑,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고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와 역할에 대해 잘 통찰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적인 신앙과 기도의 응답들이 특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실제와 힘과 은사들에 있어 더 나아가 구원의 믿음이나 거듭남의 확신, 회개와 함께한 제사함들, 그 자신의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확신들, 심지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있어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힘들거나 희미해지거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예 접할 기회조차 많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사실 사도신경부터 해서 사복음서나 초대교회 공동체, 초교회 교회들, 구약을 포함해 성경 전체에 걸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와 중요성과 치열함들은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이단으로 정지되어 죽임당하게 되었을 정도로 중대한 교리이자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신앙의 세계와 교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강조가 소홀해지고 갈수록 희미해지거나 막연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진정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살아있는 신앙이나 뜨거움들, 빛과 소금의 사명은커녕 세속화되기 쉽고 신앙의 체질이 원천적으로 허약해지며 영성이 변질되거나 재화부탁하게 되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의 공경에 넘어지기도 쉽게 될 것이며 사실상 이미 적지 않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하루바삐 신앙의 처음과 본질에서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분별하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돌이키고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종착은 다시 한번 말씀의 열정과 함께하는 각성과 자보, 회개와 강구, 복음의 열심과 운동이 될 것이며 그때 모든 회복과 나은 변화와 경신을 보게 되면 물론 성령님의 역사들과 부흥의 일들이 마치 거센 불길같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회복도는 66운동은 이사야 파트, 이사야서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 역사하심, 통치와 심판과 구원입니다. 참으로 심각하게 여기 외통해하고 경고하는 것은 제약들이며 진정 강조하고 설득하고 명령한 것은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그와 함께 말씀의 나라 그 주와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 가득한 나라 이루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메마른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되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그 나라를 맛보게 되고 영원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예수님과 함께 일상에 임해 있고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나라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이성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중심이자 근원은 예수님이시며 예수 십자가 목숨값만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화와 같은 모든 구원, 과거, 현재, 미래, 현생뿐 아니라 내생, 영생까지 이르는 구원이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날마다 순간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성령 힘을 얻어 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갈수록 또 성령 힘을 충만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로 풍성해지는 것보다 더 최고나 우선은 있기 힘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다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페북도나스 66 중에서 미랄서원 출판사입니다. 이상의 더 많은 자료는 페이스북 검색 양범주 또는 나은검색 행복카페교회의 리바이브센터 게시판이나 설교예배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을 사랑의 힘으로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죄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